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제는 의로운 욥의 고난. 자, 인쇄물보다도 제가 조금 서론 설명을 하고 인쇄물을 보겠습니다. 인쇄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특별히 두 가지 신학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신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그러면서 순종 목록과 불순종의 목록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게 이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건데 욥기서에 보면 아주 특별한 신학이 하나 나오는데 의인의 고난이 나와요. 의인의 고난. 그래서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들에게도 저주가 아닌 연단, 시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만 전부 다 저주받고 뭐 불행해지고 그게 아니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연단 혹은 시험, 훈련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의로운 욥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욥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전통적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욥도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29장과 30장, 31장 제가 이제 귀화가 있으면 주일 낮 때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철저하게 전통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의 신학,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 신학이고,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어떤 그러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안고 이번 5일간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성 새벽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수없이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 일반 타종교에도 영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가져올 때는 언제나 성경 66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영성은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데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의의 삶,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성 개념이라는 거 꼭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1과 의로운 욥의 신앙과 가정,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충 설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신,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무신론은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없다. 무신론의 비극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다 보니 인간을 싸구려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폭력, 살인, 더러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다 보니까 인간을 갖다가 정말 싸구려 볼품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 살인, 어떤 더러운,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성의 타락, 철저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정말 값비싼 은혜지, 이것을 싸구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보네포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이거예요. 독일의 국가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릇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그 고귀한 그 은혜, 그 값비싼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불가지론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절대자, 무한자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식론이라는 말도 듣고 그건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불가지론자는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간이 그걸 좀 알 수 없다는 거죠. 보면 인식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의외로 많아요.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요. 자, 세 번째 회의론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회의론자인 데이비드 휴먼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현상과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대표적인 회의론자가 이제 데이비드 흠,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래 이 부모님은 칼빈주의자, 칼뱅주의자, 개혁파 교인인데 그저 교회 다니는 척했지만 속에서는 그걸 거부하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 데이비드 휴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데카르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은 주어진 현상을 그걸 그저 쉽게 그저 아멘, 아멘 그거보다는 아니다. 한번 의심해봐라. 회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프랑스 사람다운 말입니다. 보면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네 번째로 유실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혁파 성도들이 믿는 신학, 신앙입니다. 자, 유실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가 있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붕어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다. 그러나 죄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실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 고통이 있는가? 자, 성경의 답은 너무 간결합니다. 석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답은 간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죄 때문에 고통, 질병, 사망이 왔습니다.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를 답하기란 어렵고 정말 난해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전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름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전통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네? 불순종했나 봐? 쉽게 그렇게 전통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는 거에 보면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지? 왜 나한테 이게 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왔지?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그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 뭐하라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개개인에게 재난, 고통, 환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고난, 고통, 재난을 만나고 아까 충돌을 합니다. 이럴 때 질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전쟁이 있고 질병과 기근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갈등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기근 자연 재앙이 있고 왜 그렇지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몇 가지 인간의 잔혹성을 갖다가 설명해냈는데 우리가 익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잔혹성을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과 집시인, 장애인과 노인들 살해, 이념의 노예가 된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의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집단 학살, 남아프리카 고문 사건의 잔혹함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악의 행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하죠. 왜 이런 게 있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했지? 그런 거잖아요. 여기 아프리카 르완다 집단 학살은 르완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종족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투족과 투티족이 싸우는데 후투족이 투티족을 갖다가 200만 명 정도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난민이 생기고, 얼마나 인간이 무지막지하냐면 함께 사는 나라에서 종족이 다르다고 잡아 죽이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폴포트 정권 잘 알잖아요. 원래 샬로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비닐을 씌워서 덮어 씌워 죽이고 매장해서 죽이고, 이런 흉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놈 잡아가야지, 날벼락 쳐야지. 그런데 멀쩡하게 또 살아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오쩌둥이요, 이념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자, 이런 그 인간의 잔혹성, 비인간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와요. 야, 너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정말 계셔? 그 하나님 사랑이야? 라는 고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가지론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셀던 베너켄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사람 불가지론자였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늘 그 불가지론자로서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예수를 영접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악당들만 허리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저놈의 악당은 허리가 확 부러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잖아요. 암이 걸리고 사기꾼과 나쁜 놈들만 병에 걸린다면 그나마 우주 안에 시행되는 천상의 정의를 조금 볼 수 있었지만, 베네켄이 이거였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런 놈들을 내버려 두냐, 저런 놈들 데려가든지 날벼락 쳐든지.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요. 보면은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저 아부나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진급은 다 해. 일 잘하는 여러분들은 진급이 안 되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김종천 화가 나요, 안 나요? 괜찮아요. 제 조카입니다. 제가 예뻐하는 조카인데 벌써 이렇게 커서 장가 가가지고 애기도 있고. 저는 늘 어릴 때 그저 우리 시골 집 뒤에서 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그런 모습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추억.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저런 놈들은 좀 데려가시지. 그런데 더 잘 돼 보면은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은,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 재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욥기서에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은 지혜서인데 글리선 아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욥기의 주제를 경건한 자의 생애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뤄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 악인만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난 당하는 욥도 내가 왜 고난 당하는지 몰라요. 왜요? 욥도 전통주의자거든. 욥도 전통주의자입니다. 자, 보스턴 대학교, 이것은 제가 막 장황한 건데 그냥 요약해가지고 써놨거든요. 이 보스턴 대학교 피터 그래프트 교수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왜 그렇게 불의한 일이 많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상당히 참 도움이 돼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 다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와 곰의 차이보다 크다. 곰이 자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냥꾼의 마음을 이해치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피터 그래프트는 하나님은 장기적인 선을 위해 특정한 단기적인 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모두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숱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데, 저도 미국의 뉴멕시코인가 그쪽에 갔었던 것 같아요. 숙소 옆에 막 곰들이 와가지고 막 그 먹는 거, 휴지통 같은 거, 쓰레기통 뒤져 먹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곰이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냥꾼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곰이 올무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곰을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곰은 자기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사정 없이 이거 곰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곰 편에서부터는 지금도 아픈데 더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거 나를 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곰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곰이 그저 험하게 막 대들 수 있다는 거죠.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난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곰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냥꾼의 마음을 전혀 모르듯이 우리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기적인 선을 위해 특정한 단기적인 악을 허용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모두 다 내다보기는 어렵다. 이게 바로 욥의 고민이었어요. 욥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병들고,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10남매가 죽고 재물을 다 잃을 만큼 난 죄진 적이 없다는 거야. 욥의 세 친구가 야, 너 회개하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보면은요, 욥도 전통주의자고 친구들도 전통주의자고, 그런데 전통주의자인 욥 입장에서도 야, 내가 이렇게 재난을 당할 이유가 뭐지? 모르는 거야, 욥도.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싸워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욥기 42장 2절로 3절이 욥이 훗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인간은 제 아무리 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크래프트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욥이 훗날 이걸 깨달아요. 아하, 의로운 자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구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구나, 유혹이 아니라. 그걸 욥이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받은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깊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세 번째로 고난은 영혼의 경건과 거룩을 강화시킴.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합리가 있거든요. 뭔가 회의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고난 없이도 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 안 돼? 경건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연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최악의 사건인데 최선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독생자가 죽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최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니, 예수님 안 죽고도 우리를 좀 살리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의 속성이 있거든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야. 죄인을 살리려면은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 우리가 볼 때는 수용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 짧은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독생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최악의 사건처럼 보였지만은 천국문을 여는 최상의 사건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건진받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이것은 좀 더 보충 설명을 제가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통, 고난, 재난이 있고 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고통의 목적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회개하고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고통은 믿음과 신앙을 뺏어가기도 하지만은 믿음과 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했어요. 고통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거룩해지고 경건한 사람도 있는데 반대편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왜 고통을 줘? 하나님이 사랑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 고통과 고난과 재난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회개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성경 사사기 같은 말씀을 보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신앙이 강화되고 우리 인격이 강화되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고통을 단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단련한 이후에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은 시골에서 그 풀무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넣고 막 망치로 두드리면 나중에 낫이 되고 호미가 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욥은 자기가 당하는 단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욥도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 재난, 이 고통,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한 다음에 내 신앙을 강화시키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인격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욥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내게 막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저 매번.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또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럼 왜 오느냐? 보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 의사, 아픈 자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는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욥의 개인적인 믿음과 집안의 환경을 보고 의로운 욥이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점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욥은 이 단련받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번 영성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볼 것은 4번 욥의 도덕성. 이게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공부할 때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자, 욥의 도덕성은 뭐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이 말은 윤리적으로 허물이 없고 바른 사람. 실제 생활에서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욥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악을 떠나 의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욥은요 어마어마한 전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여자한테 눈도 주지 않았어요. 욥기 31장에 보면은 그 예쁜 여자가 가잖아요. 그럼 예쁘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욥은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쁜 여자가 가면 시험 들까 봐서 마음으로 눈을 싹 감았어. 그 정도로 욥이 전통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욥이 도덕성과 이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관리하는지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동방에 사는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은혜 중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로운 욥이 주는 이게 도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자,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매일 느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순종하고,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에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화평으로 오지만 어느 때는 슬픔으로 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근심하고 계속 근심을 줍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화평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죠. 욥의 가정과 재정 형편, 2절로 3절에 보면 7남 3녀 10남매는 의로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데,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 3은 거룩수, 10은 충만수입니다. 이게 복의 완전성, 충만함의 복.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충만함의 복을 완벽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욥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는데, 물질의 부유, 권력과 명예의 봉,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자, 욥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부모님의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내가 첫 신앙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그분이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1번, 모든 형제들의 생일잔치, 행복과 화목의 그림이잖아요.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교제를 합니다. 10남매를 위한 항상 번제, 이게 전통적인 욥의 전통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면은,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했을까 하여 죄를 씻는 성결의 번제를 매번 드려요. 아버지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욥은 전통주의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혹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바로 욥의 마음이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의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깨닫고,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전통주의 입술로 함부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고, 그 사람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약속해줘. 봄방학 맞이한 우리 학생들, 근데 차윤이 하남서 여기까지 왔네. 요즘에 우리 박차윤이가 너무 예뻐요. 내일 올 거야 안 올 거야? 고개를 푹 숙이네. 예인이, 예원이 내일 올 거야 안 올 거야? 야, 그것도 고민하냐? 그래서 봄방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